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우리 전도 팀들이 먼저 짝을 이뤄서 앞에 부분에 앉으시고, 그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거나 전도 팀별로 그렇게 꼭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지난번에 섬김의 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은 임재산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내가 강림한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준비하게 하여 내 앞에 다 나오게 하라. 그러나 이제 가까이는 오지 못하게 하죠. 멀리서 있게 하고 이제 시내산 앞에 광야에 있게 하고 모세만 대표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만은 하나님의 강림. 자, 오늘은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배 중에는 다들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린다 하지만 이런 이제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하나님의 뭐 기름 부음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연기의 역사, 구름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라고 표현하죠.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상기도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기도 문화도 있었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뭔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갈구하면서 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재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사실 믿음도 없는 애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둔갑을 해서 이리 때처럼 영혼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사탄 체험인데 마귀 새끼들이 하는 체험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으로 그렇게 막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거에서 들이대 가지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산에 강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할 게 산이라는 것과 그 환경, 장소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산에 실제로 모세를 만나주고 말씀하고, 물론 천사를 통해 오신 거지만 이러한 어떤 강림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다들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어떤 구름의 역사, 어떤 이런 불꽃의 역사, 이런 어떤 나팔이 소리나 뭐 이런 게 나면은 뭔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상이 있죠.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 임하실 때 대부분의 산에 임재합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만나주고 말씀하고 역사하죠. 출애굽기 19장 16, 19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목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진을 치고 이를 바라보고 있고 모세는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게 현상이 현상. 장소는 시내산이고 현상은 우레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엄청난 비가 내릴 듯한 그런 천둥 번개가 무지막지하게 치고 하늘은 구름으로 많이 덮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컴컴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이건 사람들이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부는 그런 나팔 소리죠. 그래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듣고요, 다 떨 정도로 나팔 소리가 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다면 괜찮겠죠? 그럼 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죠? 근데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원한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지금 은사자들이 막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자꾸 꿈꾸고 간구하고 열망하며 집회를 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또 자욱하게 막 피어오릅니다. 완전히 안개처럼 자국가 끼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죠.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도 합니다. 산이 막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진동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여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지정하신 곳에 강림하시는데, 강림하는데 그 현상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상당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또 무겁고 그런 어떤 그 두려운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시작.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는 대부분 산이었다. 부활하신 후 승천 때에도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산뿐만 아니라 회당과 들과 가옥 등 어느 곳에서나 말씀하셨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신자들에게 죄 사함과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으셨다. 이 일은 새로운 장소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구약 때 그리고 예수님 때, 그러니까 구약 때는 대부분 이렇게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임재라는 표현보다 이제 강림이죠. 강림하셨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도 엘리야도 이런 체험을 했죠. 동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 하나님이 임재의 모습이 큰 엄청난 바위들이 막 터지고 깨지고 폭풍이 불고 막 이렇게 뇌성과 우레가 치고 나팔 소리, 이게 똑같은, 항상 구약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제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때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보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이런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와는 다르게 이런 현상이 없어요. 이런 정말 좀 이렇게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가까이서 밥도 먹고 또 그 들에서 또는 어떤 집에서 또 산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집회를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물론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지만 되게 이제 구약 때는 이런 하나님의 강림 때 뭐 치유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있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이제 그 가까이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애들도 막 안아주시고 완전히 구약 때와 신구약 중간기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계시고 활동하시는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모든 현상과 장소나 이런 게 다 달라졌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셨지만 단 한 명도 죄사함을 받거나 단 한 명도 생명을 얻는 것은 없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고를 했죠. 예고를 했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만나러 주는 장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제 완전히 임재가 아니죠. 강림이나 임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임재해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장소, 그리고 그런 상태들을 이제 예고를 하셨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1, 23절을 보겠습니다. 21,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나 구조가 현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영,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이 진리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또한 아버지가 그러한 한마디로 지체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은 아직 아니다. 앞으로 시작될 거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많이 변화가 있죠. 자 구약 때는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어요. 강림.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공생의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하지만 그런 이제 구약처럼 두렵고 떨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어요. 불기둥도 없고 물기둥, 구름기둥도 없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할 수가 없음을 본인이 항상 얘기했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동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으로 당신의 어떤 스케줄을 항상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한 이 하나님을 그러나 함께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제 아직 나와 함께 할 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이제 때가 되면 한마디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올 때 그때부터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되나 우리와 함께하거나 연합하고 뭐 합일이 되고 하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그리스도의 영과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진리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고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그리스도의 거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예배의 관계로 만나고 연합한다.
자, 그래서 구약 때는 산에 강림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죠. 자, 무섭고 두려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중간기에는 어느 곳이나 산에도 예수님은 성도들이나 집사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고 말씀하고 집회했고 그다음에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은 치유와 축사와 또 초자연 현상, 물 위를 걸으시거나 하는 바람을 멈추게 하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변화산에서는 영의 세계 영들을 불러서 엘리야와 누굴 불렀죠? 엘리야와 모세인가? 자, 이렇게 불러서 영들을 불러서 보여주기도 하는 자기의 영체도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죠.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 임하시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임해요. 뭐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은 임재나 강림이 없습니다. 신약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늘 이동이죠. 이동이잖아요. 정착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텐트 치고 다니고 성전도 텐트잖아요. 조립식이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여기는 완전히 정착이 정착. 하나님도 약속의 땅에 정착. 먼저 하나님이 정착하죠. 그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데리고 들어서 함께 데리고 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이 정착하십니다. 이제 산에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어디 또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또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는 그런 함께함이 없어요. 그냥 정착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동거하시는 거예요. 동거. 우리와 함께 동거. 자, 현상은 한 현상은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가 있는 곳에 이제 동거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동거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분명한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반응하며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아버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상태가 아들로만 돼 있으면 아버지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속 그런 아들들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만 서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의 냄새가 나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향취가 나고 아버지의 어떤 거룩함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예배 때 임재를 막 원하고 이렇게 막 임재를 바라고 강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은. 그냥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셔야 돼. 자, 히브리서 9장 11, 12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결국 우리들의 속량,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속량을 이루는 곳이 새로운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전에 구약 때는 없었던 새로운 중보자 대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피, 그리고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게 장막이든 성막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전에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사하는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속량이 완전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똑같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중보자, 우리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안 짓은 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지. 삼일째 예수님이 만든 어떤 새로운 성전이죠.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크고 더 온전한 새로운 성막, 새로운 장막이다. 이 성막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안에서 누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이 안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의 한해서만 이렇게 속량,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제 뭐 말씀을 통해 알지만 오직 그 그리스도의 한 몸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한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한 생명, 이것을 여기 안에서 우리는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피로는 속량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고 한 생명으로는 성장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동거하심, 나타나심,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함께 동거하며 살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흑운이 있고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이제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막 땅이 진동하고 이런 것은 신약 시대에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집회 때 그런 것을 바라고 뭔가
내가 뭐 나를 만져주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영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싹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생명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예? 예, 그걸 이제 안 써놨는데 여기서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밖에 있잖아요, 다. 그죠? 밖에 있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죠, 동거. 예,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속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는, 공동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사는 이런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상황, 현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집회가 자꾸 여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 걸 가지고 저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쪽을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내지는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다 다른 거야. 동네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들이 지들 마음대로 다 정한 거예요. 구약식으로 하고 신구약 중간기로 해버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3번을 몰랐을 때는 1번, 2번 이런 내용들을 경험한 분들이 얘기하면 다 입이 쩍 벌어지죠.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번. 뭐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새남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오늘 마침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상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므로 이제 제가 신약 시대 것까지 다 이렇게 분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장소는 어디인가? 히브리 12장 18, 21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내용들을 히브리 12장에서 이제 그대로 신약에서 이제 옮겨놓은 거죠. 이게 신약적으로 이제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모세도 두려웠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바로 죽여버리고 개들,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니까 철저히 단도리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성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단도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했어요. 자, 구약 때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22, 24절. 신약 시대는 어떠한 거냐? 22,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자, 12장 18, 21절까지는 구약을 말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22절부터는 뭐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는 이러한 곳에 지금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소와 그 다음에 그 현상을 다 설명해 줬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자체를 상상을 안 해요. 기대도 않고. 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죠. 들어보지 못했죠. 성경에는 있는데, 성경 보면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서 2장에 보면 뭐예요?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믿는 동안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승천의 단계 연합에서 들어왔을 때 뭐다? 승천의 단계에 있을 때 바로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장자의 총회 교회. 장자의 총회의 교회의 장자로서 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센터예요, 센터. 거기에 심판의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22절, 24절은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중보자. 여기 그분의 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아들로 거듭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아들들이다. 아버지를 믿는 아들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은 현 장소는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나온동이나 뭐 조촌동이나 뭐 소룡동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시온산이 받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섬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모든 것이 천만천사 조력이 그 주변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 붙는 산과 불이 임하고 막 바람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뭐예요? 우리는 먹는다라고 하는 거. 먹는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먹는다는 것은 내 혼이나 내 인간적 지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야. 내 아들로 거듭난 영이 그 아들의 혼적인 지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이런 것을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을 먹었다고 하는 거야. 먹었다. 내 영혼이 먹었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다 듣고 깨닫는 거야.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응? 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믿어. 떠나가. 그런데 여기는 갈 데가 없어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잡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충만함으로 이 말씀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역도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못해요. 내가 충만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지식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 할 때 우리가 당신과 길거리에서 밥도 먹으면서 말씀 듣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시내산에서만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이 어디다? 임재가 아니야. 강림이 아니야. 떠나가잖아. 하나님이 영원히 이 몸 안에 산단 말이에요. 당신의 몸이야. 부활하신 당신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정말 그레이스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로 이 땅의 교회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참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밖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 그 내용을 충족하는 그런 장소와 환경과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또 끝나고 그게 어디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살고 있다니까 이곳에. 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모든 것이 구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 교회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와 그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히브리 오케이. 자. 시간이
내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또 30분까지 가는데 다 하면 그냥 할까요? 여러분 좀 늦게 가도 돼요? 이를 악물고 하면 아멘. 좋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새남의 아들들이여,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삼일째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거주하며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상한 어떤 체험을 갖고 자꾸 뭐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라고, 말씀으로.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동감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동감.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도 있지, 우리도 물론 경외하고. 그런데 내 영혼이, 아들의 지각이, 아들의 격이 얼마큼 성장하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이, 초신자들은 철없이 까부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직 잘 모르시니까. 예, 근데 이게 자라날수록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한마디로 진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뭐 시험 들었다거나 마음이 요새 힘들다거나, 이건 애들이라 하는 얘기지,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어느덧 한 1, 2년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자랐으면 이제 그런 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동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어떤 거요, 여러분 그냥 하루면 다 끝내버려야 돼. 한두 시간이면 다 그거 이겨버려야 돼요? 다 털어버려야죠, 그까짓 거. 아니, 사람들, 내가 사람인 쓸 때 오는 문제들 아니에요. 목사님들 아들인데요, 네가 아들이지만 네가 사람의 냄새를 내고 사람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게 그것 때문에 너가 압박이 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고 여러 가지 나쁜 말이 오고 그런 거야. 아들로 똑바로 살면 그런 말이 잘 안 와. 다른 불신자들은 그런 말 하나, 우리 지체들끼리는 아들답게 사는데 누가 그걸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답게 사는 그런 지체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말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처 주는 말하고 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예. 그건 나쁜 사람들이지. 아들답게 하는 것들을, 그 아들로서 정말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고 아들답게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적질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러면 그 자체가 사단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 지체 간에 좀 성숙하게 이런 잡음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난 아직까지도 이런 잡음 들려는 게 너무 싫다 이거예요. 너무 싫어요. 자, 요번 14장 20절. 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곳,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예수님 말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현장은 어디다? 그리스도의 안에다.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동거하며 함께 사는 거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 시내 산에서 많이 강림하셨죠. 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으로 이제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산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율법이 내려오고요. 율법이 내려오고 나면 뭐요? 성막을 짓는 일이 시작된다. 50장까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동해요? 산에서 이제 성막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뭐 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성막에서 너희들에게 만나주고 나타나고 할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지파가 3개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전부 성전을 바라보며, 가운데서 성막을 바라보며 살게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면서 높이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뭐다? 이것이 되면서부터 뭐다? 이때부터가 이제 신약 시대이며, 그리고 이때부터가 우리가 아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거하는 삶을 누립니다. 구약에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과 도성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천만 천사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에는 안 보여. 뭘 아면요. 안 보이지. 그치만 뭐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이걸 안다 이거지 다. 실제로 내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가 정말 살아있는 피가 흐르고 있고 중보자신 예수님이 항상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하시고 이 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고 이 안에 수많은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도우미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 또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장제 총회 교회가 있구나. 내가 그 장자로서 아들로서 이 교회에 연합되어서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우리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런 환경과 이런 지경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는 사람들을 다 이기는 거야. 마귀를 다 이기는 거야. 사람들의 말에 마귀들의 괴기에 뭐 넘어져고 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멘입니까? 무지하게 창피한 거예요. 넉넉히 다 이겨버려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할 때는 1번 타자가 누구다? 성령의 부분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뭐 하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생수를 주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거나 성령이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는 천사들의 조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역사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이 먼저 한마디로 앞서서 먼저 와서 역사하는 거, 일하는 거죠. 예, 히브리 1장 7절 시작. 또 전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전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시지만 하나님도 최초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경험한 게 뭐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모였던 이 131명의 사도와 문도들 앞에 불꽃이 보이고 급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죠. 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바람과 불꽃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제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현상이 뭐다? 바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천사들의 역사다. 천사들은 불꽃과 바람으로 쓰임 받는다. 그래서 이 최초 131명이 급한 바람과 이 불꽃의 이런 어떤 이들이 봤을 때 그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이. 자, 그런 불의 역사, 이건 뭐 뜨거운 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불꽃이에요. 근데 그 불이 원문에 보면은 혀예요. 혀, 불의 혀. 그러니까 이 혓바닥처럼 생긴 불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131명의 성도들과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방언을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동거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최초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급한 바람과 불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을 봤죠.
신구약 중간교회도 보았죠. 인간의 몸 안에 임하셨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자, 근데 여기서는 가까이 해줬지만 여기는 가까이 했잖아요. 이 차이야. 근데 하나님보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름만 왔고 인간의 몸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였다. 근데 신약에는 인간의 몸을 벗어버렸어. 벗고 하나님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했고, 하나님의 몸으로 오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천사,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한마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품고 거처를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왔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함께하는 그 현상이 뭐예요? 현상이 말을 하더라고요. 방언은 각각 나라, 지방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영국 사람 영국말로, 한국 사람 한국말로. 이 방언을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 방언입니다. 각 지역 언어로 갑자기 이들이 새로운 말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랄랄라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주체하지를 못해.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성령이 임하기를.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보다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말? 예, 이 복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됐네. 요엘이 예언했던 대로,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대로 이렇게 됐구나.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런 말씀 나누듯이 그렇게 서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말하다가 뭐예요? 뛰쳐나간 거야.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장에서.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4장에서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12, 13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다시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자, 성령이 이제 강림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지. 강림 다음부터는 이제 충만이죠. 이게 성령이 베드로를 다 장악한 거죠.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은사가 아니라 뭐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한다는 말을. 어떤 말을? 이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어디에서나 상황만 만들어주면 그냥 막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때 5,000명이 들어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도 적진. 유대교 성전에서 이걸 해버리잖아요. 유대교 성전에서.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에나 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감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는 임재, 하나님의 강림하는 장소와 우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감하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다? 구약에는 두려워 떨었죠. 구약에는 두려워 떨었잖아요. 응? 신약에는 철없이 가까이 갔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었고. 근데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한다? 그 안에서 항상 우리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 그 그리스도를 살고 그 그리스도 아들에 가는 것들을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거하고는 사는 삶의 우리들의 현상이다. 이게 현상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목사가 대표로 여기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아주 그냥 계속 강렬하게 여러분들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세미를 열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뭐다?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하는 그런 구약에서 이런 또 그 모세 같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 거다. 세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동거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할 때의 현상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아들들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김이 뭐예요? 성김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한없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태도를 잘 갖추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 앞에 좋은 그런 리액션을 하며 태도를 갖춰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왜 성김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장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 담임 목사와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는 뭐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것으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만이 뭐다? 진정한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죠. 우리 계속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 간에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거를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자꾸 입을 열어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 안 충만한 거야. 마귀 충만한 거야. 어딜 가든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책, 약속의 책자는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맞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것도 말하기 싫다면 여러분 정체가 뭐냔 말이야. 네가 누구냐 말이야. 네가. 너는 어디에 사냔 말이지. 아멘입니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 예, 정말 저 뒤에 가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충만함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맞나요? 네. 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말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다? 현상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런 현상이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여러분 꿈에서 뭘 봤다거나 뭘 느꼈다거나 뭐 어디서 내가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러면서 자꾸 그걸 여러 가지 이 말씀과 물론 이 말씀과 동떨어진 건 아니겠지.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을 자꾸 화두가 되고 그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서로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보거나 듣는 것으로 감동하려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니까. 그냥 살았다면 뭐요? 말씀을 들어야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은 말씀을 계속 내가 말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한국말로 말하기를 견딜 수 없어서 교인들 간에도 말하고 밖에 나가서도 말하고 먹은 대로 내가 100%를 먹었으면 먹은 대로 100%를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고 100% 다시 응답으로 내려오고 다시 그 100% 말씀을 또 지체들과 나누고 불신자들에게 계속 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뭐냐?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자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한마디로 모습이다.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그러나 신약에는 뭐다? 모두가 다르다. 모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사는 아버지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모두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고 먹고 마시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나 붙들고 이 말을 하는 아버지가 내게 한 말,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정말 앞으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멀리 가서 정말 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가서 2명, 3명이 가서 그래 온 땅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사는 진짜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 안에 살고 있다면 입이 열린다 이거야. 입이 열려. 기도가 되고 아멘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사는 사람에게 이걸 전도라고 하지만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내게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야. 견딜 수 없어 길거리 뛰쳐나가서 말했던 이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계속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입이 열리고 여러분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흘러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씨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